그동안 두 편의 동영상을 통하여 간단하게나마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이해를 공부하고 선한 울타리 사역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선한 울타리 사역이 시작된 지 6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선 선한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한 성도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는지 살펴보면서 선한 울타리 사역이 여타 다른 NGO 단체와 다른 특징을 먼저 나누어 보겠습니다. 각 교회의 선한 울타리 사역이 시작되면 모집하는 각 파트별로 봉사자가 신청을 하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가장 먼저 사역을 담당하는 교육자는 선한 울타리 입소생들이 그 교회 청년부로 배치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만나던 청년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청년부 예배 후에 계속되는 목장 모임 등의 시간이 길어지면 신앙의 깊이가 낮은 보호 종료 아동들은 출석률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하지만 기존의 청년 성도들과 쉽게 섞이지 못하고 외롭게 소외되는 모습에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주일 성수가 안 되고 어느 순간 교회의 섬김을 받지만 교회의 발길을 끊는 모습에 실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일곤에서는 교회에 다녔다고 하는데 왜 선한 울타리에 입소 후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가? 교회 청년 리더들 역시 선한 울타리 입소생을 드러내고 배려하기도 미안하고 입소생 역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이 매우 꺼려집니다. 그러다 보니 한번 발길이 끊어진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 어렵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공동체와 괴리감만 느끼게 됩니다. 청년부 사역자는 기존의 청년부 성도들을 돌보다 보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청년들에게 관심을 두게 되고 한번 멀어진 선한 울타리 입소생 청년 한 명은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한 울타리 사역의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적용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산에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길 잃은 그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만일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어린아이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보호 종료 아동 한 명이 사역자와 성도들의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하여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양은 부모가 교회로 데려온 아이도 아닙니다. 스스로 교회를 찾아올 힘이 있어서 찾아온 아이도 아닙니다. 바로 어려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와 이별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도 배울 수도 없었던 아이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경험함으로써 어렴풋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우리가 아닙니까? 만약에 부모와의 분리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어려서 아버지의 학대를 경험한 탓에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아버지라는 이름만 부르면 그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아이의 상처를 생각해 보셨나요? 보호 종료 아동 한 명의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마음에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한 울타리 사역을 하는 교회로 입소한 보호 종료 아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연한 멘토는 어떨까요? 보통 선한 울타리의 멘토는 부부가 함께 섬기시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만납니다. 선한 울타리 사역에서 누구보다 입소생 청년과 가장 자주 만나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맺다 보면 많은 경우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육원을 방문하여 어린 아이들을 만나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삼촌, 이모 같은 호칭을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오고 만난 지 오래지 않아 가까운 사이처럼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한 울타리에 입소한 청년 멘티는 멘토와 만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셔도 아이의 속마음을 알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심한 경우에는 만나는 시간 내내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약속 시간에 늦거나 바람을 맞추기도 하고 전화와 카톡을 받지 않고 잠수를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했거나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이들의 숙소를 관리하고 함께 장을 보는 울타리팀 봉사자, 권사님, 집사님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주일이나 2주일 만에 숙소를 방문하면 청소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더럽게 어지러워진 숙소를 보고 실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한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매번 방문할 때마다 방바닥에 그대로 널려있는 쓰레기를 보게 되거나 설거지 후 수채구멍을 치우지 않아 구더기가 생기고 자기가 먹은 그릇과 후라이팬 등이 설거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가슴에서 천불이 나고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면 같은 돼지고기라도 저렴한 것을 구매하는 것이 습관이 된 주부의 입장에서 녹차 돼지고기 같은 프리미엄 상품을 굳이 사려고 고집 피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멘토와 울타리팀 봉사자들은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감정 노동을 하게 되고 금세 지치고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자립을 하려면 취업을 해야 합니다. 일자리 팀으로 섬기시면서 아이들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적성 검사를 해보시면 가장 놀라는 부분은 아이들이 이미 성인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음에도 사회성, 창의성 등 각 지표를 나타내는 오각형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전혀 발달하지 못한 자아의 모습에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나이가 되도록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해서 쟁취한 결과를 경험해 보지 못함으로 해서 같은 또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적성 검사 수치가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잘 모릅니다. 일단 시작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포기하는 방법도 연락도 없이 지각, 결석 등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합니다. 일자리 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하신 분이나 유능한 사회인으로서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아이들의 이런 행동에 한두 번 실망하시다 보면 사역을 포기하고 떠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보호 종료 아동은 어떤 아이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유기를 통해 미아, 기아 등의 형태로 보육원에 입소한 경우도 있고 부모의 학대나 이혼 등의 가정의 심각한 문제로 부모와 떨어져 평균 11년 이상을 시설에서만 살았던 아이들입니다. 가끔은 만 18세가 될 때까지 평생을 보육원에서 사회복지사의 손으로 길러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요즘 보육원을 방문하면 건물과 시설은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가 임대해주는 선한 울타리 숙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매끼 영양사와 조리사가 준비하는 식사를 먹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보육원은 지자체와 많은 단체, 개인 후원으로 물질적인 지원은 충분해 보입니다. 인권 문제가 중요해지다 보니 보육원 내 생활에서 사회복지사와 보육원 선배의 폭력이나 폭언은 거의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망가져 있고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감정 노동이 심할까요?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의 약 85%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친권이 살아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대부분 원가정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보육원에 사는 동안 거의 찾아오지도 부모의 집으로 방문하지도 않습니다. 작은 용돈이라도 보내는 부모는 매우 드뭅니다. 보호 종료 후에 같이 살고 싶어서 합가를 했다가도 대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다시 이별을 합니다. 이별을 하는 과정에서 보호 종료하면서 받은 자립정착금이나 디딤씨앗 통장의 돈을 모두 빼앗기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자신의 부채나 핸드폰 요금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대포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보육원을 퇴소하고 직장에 취업을 하기라도 하면 수시로 돈을 달라고 연락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보호 종료 아동과 같은 부모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생각만으로도 분노와 고통이 너무 큰데 어린 나이에 이런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입장을 알고 나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선한 울타리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 옆에서 바라보며 가장 힘든 부분은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갖고 나온 자립정착금과 디딤씨앗 통장의 돈을 정기예금으로 잘 저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직장을 다니며 받은 월급을 적금으로 잘 저축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유흥이나 무절제한 쇼핑으로 모두 탕진하는 모습에서 힘이 빠지고 지쳐갑니다. 이럴 때 아무리 인간적으로 온유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라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나의 노력은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동영상 제1강에서 첫 기도회 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터져나온 통곡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묵상의 시간대에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며 실망과 분노의 순간이 올 때마다 항상 암기하며 마음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동안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나는 얼마나 많은 잘못을 반복하였는가. 그럼에도 주님은 저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는가. 그동안 수십 명의 청년들이 선한 울타리에 입소하거나 취업을 알선하고 잠깐 동안 임시로 숙소를 제공한 적도 있었지만 저희 스스로 아이를 퇴소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난이도의 보호 종료 아동이라서 도움을 주기가 어려운 적은 있었고 스스로 선한 울타리를 떠난 경우는 있었지만 우리가 먼저 선한 울타리 퇴소를 명령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 어떤 한 영혼도 포기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한 아이 한 아이가 모두 소중하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세 편의 동영상을 통해 선한 울타리 사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호 종료 아동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배움의 첫 단계입니다. 이후로는 사역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직접 경험하고 느껴보시길 권면합니다.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